제가 예전에 말씀 나눌 때 이 건강은 전염되지 않지만은 질병은 전염이 된다. 자, 그렇게 제가 이건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제가 뭐 책을 오래전에 여러 책을 읽어가지고 이 출처를 찾아내려고 요새는 기억력이 안 좋고 책도 너무 이것저것 읽다가 보니까 어떤 책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좋은 내용들은 이렇게 메모를 다 해놨는데 메모한 것도 이제 막 노트 여러 권 있어가지고 내가 출처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어요. 하여튼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어느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좀 공감이 되는 말이죠, 그죠? 건강은 전염되지 않지만은 질병은 전염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한 거,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방금 말한 이 원리가 영적인 원리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여러 가지 비유들을 그 자기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비유로 말하는가 하면 어떤 생소한 주제나 잘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이 비유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들 보면은 뭐 농부가 밭에서 씨 뿌리는 비유, 또 어부들이 또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거물 던지는 자의 비유,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여튼 여러 비유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일상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익숙한,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거와 비슷한 어떤 경우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하면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나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이 비유를 통해서 더 많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잘 모르는 뭐 과학적 지식이 아무도 없는 애들한테 뭐 로켓 물리학적인 그 설명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럴 때 과학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쉬운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강과 질병 속에 나타나는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 영적인 원리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 뭐 좀 건강이나 뭐 질병에 특히 사람들 요즘 건강에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모이면 맨날 뭐 먹으면 몸에 좋네, 뭐 하면 몸에 좋네, 뭐 하면 안 되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질병이라는 거 우리 코로나 겪어봐서 알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 열심히 챙기고 해도 어디 나갔다 와도 잠깐 손 안 씻었는데 잠깐 뭐 안 했는데 그만 걸려가지고 우리 초창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생명 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거 보면요, 이 건강은 지키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하고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데 질병이라는 건 잠깐만 방심하면은 그 사람에게 치명타를 입힙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건강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사람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건강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고,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이 막 저절로 건강이 막 솟아날까요? 아유, 내가 몸이 피곤하다고, 아유, 잠을 자가지고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잠만 자면, 여러분 알다시피 뭐 다리 부러져 본 사람들의 기부스 해본 사람들 알겠지만요, 사람이 기부스가 한 달만 있어도 근육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사람이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몸이 점점 막 에너지가 축적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잠깐 쉬는 게 뭐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잠깐 쉬는 게 몸에 도움이 되지, 계속 가만히 있으면요 몸이 쇠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을 지키려고 그러면 꾸준히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요. 함부로 막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뭐 사람이 입맛에 맛있는 것들 많잖아요. 뭐 청량음료도 맛있고, 뭐 치킨 통닭, 뭐 햄버거 이런 것도 맛있고, 뭐 저도 아이스크림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한데 자기 입에 맛있고 달콤한 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 금세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 먹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요새는 뭐 사람들 영양제 이것저것 챙겨 먹고 하잖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그런 음식 아예 안 먹을 필요는 없지만은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도 수면도 막 계속 자면 안 되겠지만은 또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잠자는 것도 잘 해야 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요.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한평생 숨이 붙어 있는 이걸 계속 꾸준히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뭐 맨날 술 먹고 막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알코올도요. 술 중독된 사람들, 저는 알코올 중독자들 많이 봤는데 이 술도 지나치게 먹으면 뇌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이요 바보가 돼요.
말하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말을 더듬더듬하고 기억력도 엉망이 되고 어쩔 때는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게 생신지 꿈인지 구별도 못하고요. 알코올 중독이 많이 되고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질병은 어때요? 나는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가만히 있어도 전입니다. 우리 아까 다시 코로나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 코로나 초창기 때는 나중에는 막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추적도 안 했지만 초창기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으니까 또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막 사람들 다 추적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그때 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이 코로나 감염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그 사람의 행적을 추적해 보니까 그 감염된 사람은 엘리베이터 잠깐 같이 탔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감염돼가지고 그렇게 뭐 그런 거 뉴스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뭐 그거 비슷한 애들도 많고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은 평소에 건강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도 뭐 이렇게 밥도 잘 먹고 노력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엘리베이터 잠시 잠깐 탔는데 그냥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 초창기엔 죽은 사람도 많았잖아요. 저는 코로나 때 죽은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 그때 그 뭐 철저하게 격리하고 그랬대. 초창기에는 사망자도 많았으니까 철저하게 격리하고 그랬을 때 자기는 잠깐 그냥 뭐 친구 만나러 간다고 그래. 만약에 엘리베이터 탄 사람이 어떻게 된지는 전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코로나로 사망했다 그러면은 자기는 잠깐 뭐 편의점을 가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잠깐 가든지 뭐 아니면 엄마 아빠 만나러 잠깐 갔다 왔는데 엘리베이터 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나 집에 정리할 거 있어요. 나 내 자녀한테 유언할 거 있어요. 나 손 한번 잡아보고 죽고 싶어요. 암만 사정하라고 애원을 해도요. 그 침상 감압시설 딱 돼가지고 격리된 병동에서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 죽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인사도 자기 자식들하고 영상통화로 그렇게 하고 죽었다. 그 뉴스 들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잠깐 마스크 좀 대충 쓰고 잘 안 먹 아니면 까먹었든지 집에 갔다 와서 손부터 씻어야 되는데 손 한번 잠깐 속으로 씻는 거 아이 뭐 이번엔 괜찮겠지 했다가 안 씻어가지고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건강은요. 이 전염은 엘리베이터만 잠깐 엘리베이터 타봐야 뭐 1, 2분도 안 걸리잖아요. 잠깐 그때 같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옮아가지고 뭐 죽었든지 아니면 오래 고생을 했든지 뭐 그래 되는 거지만은 건강은 여러분 내가 헬스장에 막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내가 그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막 그 사람들이 건강이 막 나한테 몰려옵니까? 아니잖아요. 가서 동기부여는 받을 수 있지만은 결국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들 같이 막 러닝머신 타고 막 또 뭐 역기도 틀고 막 운동하고 그래야지 그것도 하루 이틀 하고 됩니까? 하루 해가지고는 티도 안 나요. 계속 꾸준히 계속 해야지 건강이 유지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영적인 원리에 비춰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이요 이 신앙을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한 번 믿으면 그걸로 땡입니까? 아니거든요. 사람이 믿음 생활 잘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매일 말씀, 목사들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성경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평소에 기도 생활 철저히. 이게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건강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도 적당히 하고, 음식도 갈아서 먹어야 되고, 또 그렇게 계속 꾸준히 무슨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 철저히 하는 거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매일 말씀 목사의 말은요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목사들도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뭐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 봐도 뭐 성경 조금만 읽어본 분들이라면 저 말씀은 아닌데 이런 싶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막 고개 숙이고 막 이상한 목사들 밑에 가가지고 막 같이 거칠어져가지고 막 폭력적인 사람이 돼서 그러는 이상한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말이 기독교인이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목사가 말한다고 막 공권력 앞에 가가지고 막 새 파이프로 휘두르고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들 말씀 가운데 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하고 자기 사상에 맞는 말 해주면 그런 사람이 정말 와 깨어있는 목사다 이러면서 가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 말씀만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가지고 말씀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고 가슴에 심겨져도 기도로 자꾸 내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했잖아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찬송을 부리. 그게 찬송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찬송가만 부르라고. 그리고 뭐 그 성경에 쓰여졌을 때 찬송가가 있었습니까? 아니 거기서 말하는 찬송은 그 찬송이 아니고 예배자로서 만들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래서 뭐 북한의 뭐 주체사다 이런 거 보면은 막 김일성 수령 동지를 찬양하는 그 막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창조의 목적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인데 당연히 우리 인간이 예배 잘 드려야 되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만 가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옳은 목회자 올바른 교회 찾아가지고 말씀이 건강한 교회 가서 내가 성경 읽는다고 다 성경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또 나보다 많이 공부한 목사님들 물론 뭐 형편없는 목사들도 많지만은 교회 고르는 것도 그 사람이 말씀 가까이서 능력으로 자기 옳은 교회 이제는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서 좋은 말씀 배우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또 말씀이 더 깊이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가서 자꾸 자기를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야 겨우 건강이 유지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딱 한 번 소홀히 했다가 그냥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많거든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모태신앙이고 제가 지금 나이가 벌써 53이니까 얼마나 오래 교회에서 몸담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보면요.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은혜 받고 막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데 세상 친구 끊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쟤는 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네 친구인데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 애들 끊지 못해가지고 은혜 받았으면 세상 거 정리하고 내가 딱 그리고 내가 중심 잡고 걔들을 나한테 끌어와야 되는데 지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 애들한테. 그러면 그 아이들 어떻게 되겠어요? 받은 은혜 어떻게 되겠어요? 금세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 그런 어울리지 말아야 될 친구들하고 자꾸 어울려가지고 술 한두 번 허용하고 나이트 클럽 가고 이쁜 세상 여자애들 만나가지고 하다가 그만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지경이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요. 이거는 청년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만나지 말아야 되고 어울리지 말아야 될 그 전염병과 같은 그런 세상에 죄악된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다가요. 그 많은 은혜 받아놓고 그 많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마음의 감동들을 그렇게 체험하고도요. 그거 한두 개 끊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이니까 이때까지 쌓아놓은 그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질병하고 똑같다니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우리 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예배 철저히 드리다가 그만 세상에 악한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고 그거 소홀히 여기다가 그냥 인생이 막 순식간에 영적인 생활이고 뭐고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이경규 개그맨 있잖아요. 이경규 그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 비슷하게 인터뷰도 아니 하여튼 유튜브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하는 게 제가 인터넷 뉴스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 짤막한 영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경규 개그맨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딱 사람하고 몇 마디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딱 끊어내라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같이 사회 보는 그 사람이 물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나는 그래도 나 만나주는 사람이 이런 친구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끊어내야지.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망한대요. 그 말 듣고 제가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외로운 것도 훈련하고 자기가 그걸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외롭다고 자꾸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 망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망한다. 참 그 말이 아무리 개그맨이 하는 말이지만은 그래도 저 인생에 연륜이 묻어 있는 말이다. 그게 참 많이 느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건 아니다 싶은데 아닌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하고 아니다 싶은 거를 아니면 끊어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걸 내 곁에 두다가 그냥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 구절 찾아놨는데 제가 자주 예로 드는 데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자, 주보 뒷면에 있죠. 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데마는요. 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만 해도 이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뿐만 아닙니다. 빌레몬서에도 보면 나오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잠시 잠깐 사역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선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이에요.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실제로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근데 거기 같이 사역한다는 것은 자기도 뭘 각오해야 돼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고 매질 당할 각오를 해야 되고요. 죽을 고비를 넘길 각오를 해야 되는 그 엄청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썼던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에는 어떤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까?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도 믿음에 파선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질병하고 똑같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믿음 생활 잘 알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실제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의 미련에 대한 그 마음 쪽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어느 순간 탁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대상포진하는 게 사람이 평소 건강하다가 막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아니면 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뭐 일을 막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몸이 막 약해져서 면역력이 딱 약해지면은 대상포진이 확 번져가지고 막 대상포진 오는 부분에 따라 어떤 데는 막 해산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그때도 보면 어때요? 대상포진이 몸에 자리 잡고 있다가 탁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가 확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해도요. 이 데마는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같으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 그래도 선뜻 사도 바울과 같이 저도 선교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 그때 막 그냥 돌로 사람이 그냥 죽이는 건데 돌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완전히 이거 하여튼 정신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 돌에 맞는 그 아픔을 그거 나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그런 일들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각오를 했던 사람이 뭐 때문에 망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경규 말처럼 아니다 싶으면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마음에 갖고 있다가 결국에 이 대단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그냥 그걸로 성경의 기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나중에 사도 요한이 쓴 다른 복음서에 복음서란다 다른 서신에 대마는 결국 회복하고 돌아왔더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좋은데 대마는 이걸로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요. 이 영적인 원리도 건강과 질병하고 똑같아요.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던히 노력해야 됩니다. 무던히 노력해야 되고 끝까지 내 생명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 건강을 위해서 자꾸 애를 써야지 겨우 건강이 유지되지만은 질병은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나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스크 잠깐 안 쓰고 나갔는데 어디 갔다도 손부터 씻고 뭘 해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손 안 씻고 이것저것 만지다가 그러게 코로나 걸리면 마지막에 자녀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마지막 가까이서 얼굴도 못 보고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하고 내 유언을 하고 생이 끝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집에 가도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아들한테 이거 알려줘야 될 것도 많은데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건 아는데 해야 될 건 많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잠깐 방심했는데 뉴스에서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지 말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면 마스크 꼭 하고 손 꼭 철저하게 위생관리하고 손소독제 타는 수시로 어디 만지면은
문 출입문이라든지 그런 거 하면 그렇게 막 많이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한두 번 잠깐 방심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죄악된 거, 세상의 친구들, 세상에 이것저것 그런 거 한두 개 계속 품고 있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평생 쌓아온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대마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 주님 위해서 나는 앞으로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모가 돼서 내 인생 헌신할게요. 그랬다가 논팽이 같은 거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청년들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니에요. 너 절대 걔하고 결혼하면 안 돼. 네가 봐도 안 보이냐? 제 농땡이 같은 거 안 보이냐고. 앞만 말해줘도 안 돼요. 그렇게 믿음 좋던 애고 목사가 말하면 뭐든지 듣던 애가 그런 이상한 데다 한번 그렇게 빠지면요. 정신은 못 차려요. 정신은 못 차려요. 다 주변에 다 뜯어 말려요. 그런데도 그런 이상한 애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핍박받고요. 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소한 거에 그렇게 자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인생에 정말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그때는 지가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생 전체를 보고 놓고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봅시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돌아가 가지고요. 자,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자, 뭐 하래요? 제일 먼저 항상 기뻐하고, 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니까 한마디로 말씀 받고 은혜 받았을 때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냥 또 TV 보고 또 유튜브 보고 또 뭐 하고 친구 만나고 이러면서 다 까먹는 걸 말해요.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런 또 설교 말씀 이런 것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래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 뭐 다 언급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만 취하고. 그러니까 우리 건강으로 말하면은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말고 건강한 거 챙겨 먹어라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 죄악된 거, 우리 영혼을 망치는 것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 말합니다. 뭐 말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세상적인 거, 내 영혼을 망치는 것은 뭐 이거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아예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경규 말처럼 아니다 싶으면 끊으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영적인 원리가 얼마나 딱딱 맞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은데 내가 건강을 그 질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아예 그 근처에 가지를 않아야 돼요. 사람들 모인 곳엔 가지를 말아야 되고 어디 가면 철저하게 마스크하고 갔다 오면 손 씻고 나를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악은 뭐 길게도 말 안 해요. 나의 죄악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근처도 가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잘 적응해 나가자고요. 우리 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 노력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 가까이 하고 매일 목사들이 왜 맨날 설교 때마다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왜 반복하겠어요? 이거 말고는 내 건강을 잠시만 방심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사회 가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교회나 새신자들이 계속 오는데 그 새신자들이 다 남아있어요. 물론 이사가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봤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다 어디 갔겠냐고요. 우리 주변에 맨날 친한 사람들하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사역해 보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파선을 해서 떠나가는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평신도 때는 잘 안 보여요. 사회 가면서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잘 나오다 결석 안 하는데 신방 다녀보면 이게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교회 잘 보이다가 안 보이던 사람들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세상 친구 멀리하지 못해서 세상의 즐거움 멀리하지 못해서 자꾸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놀러 가고 이런 거 개모임 가고 그런 거 사소하게 생각했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거기서 신앙이 무너지는 게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배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은 괜찮은데, 아이고 이거 뭐 이번에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뭐 이번에 한두 번 괜찮겠지, 그러면서 소홀히 여기다가 그냥 계속 그게 계속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고, 사소한 것 이런저런까지 다 신경 써서 챙겨야 되지만은 질병은 한 방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든다든지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만지다든지, 정말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 때문에 질병이 와서 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또 대마의 예를 기억하면서 저렇게 뜨겁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사람조차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합시다. 질병은 전염되어도 건강은 전염되지 않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 소멸하지 말고 예언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해야 좋은 것들 취하고 해야 될 게 이렇게 많지만은, 악은 아이고 근처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에 자꾸 나를 세상과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 자꾸 끊어내세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유튜버가 사람들 다 망쳐요. 유튜브 제발 보지 마시고, 자기가 건강하게 그걸 분별해서 볼 수 있으면 봐도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목사들조차도 제대로 분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것들은 자꾸 끊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거 붙들고 같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대마와 같이 저런 엄청난 위대한 사람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